사순절 특세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재앙의 준비,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마지막 재앙이라고 그러니까 끝이 다 보이는 것 같으네, 그런 생각 들죠. 마지막 재앙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지금 우리가 어디 와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고요, 요한계시록의 특징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recapitulation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객관적 해석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요. 요점을 다시 되풀이하는 거예요. 물론 조금씩 관점이 다르기도 하고 또 그 강도가 좀 다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역시 같은 이야기가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을 이끌어가고 있는 큰그 7가지 재앙 시리즈가 있잖아요. 그 시리즈가 3개가 있는데 이 3개의 시리즈가 사실은 한 가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시리즈가 뭐였냐 하면 7봉인의 환상이었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떼시는 봉인이었죠. 두루마리. 근데 이 봉인을 뗀다고 하는 이미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뭔가 설명해 준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될 일들을 뭐랄까죠? 대략적으로 한번 이렇게 리뷰해 주는 그런 의미가 7봉인의 환상에 담겨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두 번째 시리즈가 나팔 시리즈인데요. 이 나팔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가지고 있듯이 뭔가 경고하고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심판과 재앙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조금 첫 번째 시리즈보다는 강도가 좀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조금 더 구체적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스케일도 굉장히 커지고 그러죠.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이 마지막 재앙 시리즈입니다. 이게 3번째, 이게 바로 7대접의 환상입니다. 대접은 뭘 담은 그릇 아닙니까? 여기 뭘 담겨 있냐 하면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담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나씩 하나씩 부어버릴 때, 쏟아버릴 때, 그때 이제 뭔가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된다, 쏟아버린다. 이런 의미가 이 대접 환상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 여기서 다루고 있는 이야기들은 거의 중복되는 이야기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것이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이야기하듯이 무슨 연대기적으로 첫 번째 시리즈가 다 완성이 되면 두 번째 시리즈가 또 시작이 되고 그것이 완성이 되면 역사의 종말에가 세 번째 시리즈가 시작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요한계시록을 어렵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본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이 7가지 이 시리즈는 7개의 이 봉인이나 나팔이나 대접의 시리즈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자꾸 반복하면서 요점을 자꾸 되풀이하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 이젠 다 익숙해지셨죠. 이것만 알고 있어도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이 마지막 3번째잖아요. 이 마지막 재앙이라고 그래서 이게 진짜 마지막이냐? 아닙니다. 뒤에 가보면 또 얘기가 또 나와요. 근데 왜 마지막이냐? 시리즈의 3번째 시리즈의 마지막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3번째 시리즈의 마지막 시리즈란 얘기지 뒤에 진짜 마지막 말하자면 최후의 심판 그때 일어나는 우주적인 전쟁 뭐 이런 무서운 이야기들은 아직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이 진짜 마지막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읽으셔야 됩니다. 자, 시리즈 3번째 시리즈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자, 하늘에 보니까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게 됩니다. 이상하다 그러니까 정말 이상한 거냐가 아니라 이 말의 본래 뜻은 wonderful 또는 marvelous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훌륭하고 또는 놀라운, 그래서 이상하다기보다는 기이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그 의미가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크고 이상한, 기이하고 원더풀한 이런 이적이 보이는데 그 이적이 뭐냐 하면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세 가지 이 시리즈의 환상이 진행될 때 이 마지막을 하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얼마나 기다렸으면 사실은 앞에 쭉 읽어보세요. 사도 요한은 굉장히 객관적으로 이걸 서술하려고 애를 씁니다. 또 내가 보매, 뭐 내가 보니, 그렇게 객관적으로 쭉 써왔는데 여기다 감정이 들어가 있잖아요. 에? 크고 이상한, 뭐 아주 훌륭한 이런 기이한 다른 이적이 보여진다. 아, 드디어 이제 마지막이 되나 보다. 뭐 이런 느낌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마지막 재앙은 정말 끝에 일어나는 마지막이 아니라 세 번째 시리즈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 뒤에 말이 심상치 않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진짜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이 있잖아요. 마지막 진짜 심판이 있거든요. 그건 뭐예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가요?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이 세 번째 시리즈로 마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뒤에 오는 그거는 진노가 아니고 뭔가요, 그건?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뭐냐? 우린 진노하면 이걸 어떻게 이해하죠? 진노를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전적인 의미는 이런 거예요. 아주 높으신 분이 몹시 화를 내는 것. 이게 진노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아래 것들이 화를 내는 건 진노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예? 저 높으신 분이 그저 어르신이 화를 낼 때 진노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죠? 그러면 그 진노가 뭐냐 이 말이죠. 왜 제가 여기에 꽂혀가지고 한동안 이 부분을 묵상했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노가 잘 어울리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사랑하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인인데도 사랑하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아낌없이 내주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 사랑은 전반부에는 나오고 후반부에는 안 나오는 겁니까? 그리고 그렇게 기다렸다가 제일 마지막에는 그저 죄인들을 향해서 그냥 진노로 그냥 왕창 쏟아붓고 그냥 화를 버럭내고 그러는 것이 하나님의 그 모습하고 잘 어울리질 않아요. 그래서 이 진노라는 말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될 것인지가 제가 고민이 많이 됐어요. 사실 하나님은 당신의 감정을 숨기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늘 뭐가 좋다, 뭐가 싫다 이걸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에 가보면 십계명의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왜 질투를 해요? 사랑하니까. 너 나보다 더 다 사랑하는 거 있으면 안 돼? 그러면서 난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 우상 숭배하는 일들을 경고를 하시면서 나는 우상 숭배하는 너희들 너무 싫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정을 숨기는 분은 아니에요. 솔직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이 분노, 진노 이거는 좀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왜 다르다고 얘기하냐면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을 이렇게 둘 비교를 하면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는데 성령이 뭐죠?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거스린대요.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는데 이게 두 개 안 맞는 거예요. 뿌리가 다른 거죠. 그런데 육체의 소욕을 이야기하면서 육체의 일이 뭐냐면 쭉 얘기가 나오는데 보니까 그 중에 분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내고 화내고 버럭 하는 거 이거는 육체의 일이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지 이 하나님하고는 잘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해야 될지가 제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진노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헬라어로는 두모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두모스에 대한 해석이 영어 해석이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An outburst of passion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outburst 하면은 폭발하다 이게 분출하다 이런 뜻이죠. 패션을 분출하는 거예요. 이 패션이란 말이요. 이 속에 강한 사랑의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패션, 패션 말고 패션입니다. 패션. 패션이란 말 속에는 강한 사랑의 감정이 있어서 뭔가 뜨겁게 좋아하거나 뭘 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대개는 열정 이렇게 많이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게 거기에 죄성이 들어가 있으면 인간이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 적용을 하면 이게 어떤 식으로 번역이 되냐 하면 정욕 또는 경노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요. 근데 이게 하나님에게 적용이 되면 순환, 아픔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Passion of Christ 그리스도의 순환, 그죠?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걸 Passion of Christ라고 그러죠? 그런 겁니다. 하나님에게 적용될 땐 그게 아픔이에요. suffering이에요. 고통이에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죄를 지은 놈들 다 싸그리 죽여버릴까요? 라고 하는 이런 화를 내고 지옥에 쳐넣어버리고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게 마음속에 확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속에는 강한 사랑의 아픔이 담겨 있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징계할 때, 잘못했을 때, 징계할 때 어떻게 하죠? 마음으로는 울면서 때리잖아요. 네? 그게 강한 사랑의 아픔이 그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속엔 강한 사랑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막 혈압이 막 올라가가지고 얼굴이 불그락불락 해가지고 막 그냥 무서울 듯이 삼킬 듯이 이렇게 하시는 진노가 아니라 그게 아픔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참아낼 수 없고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그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분 아닙니까?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하려고 다 준비를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끝까지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끝까지 반대로 가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그래서 할 수 없이 진노하시는데 그 진노의 마음 속에는 이놈 내가 너 완전히 씨를 말려버릴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어떻게든 이놈들 어떻게든 돌아오게 해야 될 텐데 라고 하는 이 아픔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속에.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미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들을 쭉 읽어가는데 여러분 보세요. 두 번째 시리즈를 이야기할 때도
재앙을 내리시긴 내리시는데 그 재앙을 내리는 목적과 동기가 뭔가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매를 드시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나요? 안 하죠. 안 하고 자꾸 망하는 길로 가죠. 하나님이 더 마음 아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야지. 마치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너 죽는 거 당연한 일이야. 마치 이런 거죠. 인도네시아에 지진이 났는데 그 지진이 나서 해일이 물려와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어. 그런데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해요? 그 봐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그냥 그런 일을 당한. 이게 뭐냐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리지 못하는, 그거야말로 이게 교만한 이런 마음이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고통과 재난을 바라보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그런 식으로 막 풀어버리면 하나님 이상한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셔서 진노하시면서도 아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데 진노를 자초하잖아요, 이놈들이. 네? 진노를 자초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여전히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 이 마음을 여러분 읽으면서 이 마지막 재앙을 하나씩 살펴보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시리즈에 들어가는데, 첫 번째 시리즈도 그렇고 두 번째 시리즈도 그렇고 세 번째 시리즈는 시작한다고 해놓고 진짜 시작은 안 되고 뭔가 막간이 또 나오죠. 첫 번째 시리즈에 뭐가 나왔나요? 찬양하는 게 나왔어요. 두 번째 시리즈에 뭐가 나왔나요? 기도하는 게 나왔어요. 세 번째 시리즈도 지금 분명히 7천사가 다 준비돼서 7재앙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냥 집행이 돼야 되는데 여기 또 뭔가 막간이 들어가 있어요. 그 막간이 뭐냐 하면 어떤 환상을 보여주는 건데, 그 환상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보여줘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건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저도 참 감이 처음에 잘 안 옵니다. 하여튼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물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자, 봅니다. 지금 마지막 그 시리즈가 집행이 돼야 되는데 잠깐 유보를 하고 지금 막간을 통해 가지고 어떤 다른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른 환상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있는데, 불이 섞여 있다. 유리바다는 아주 맑고 깨끗한 바다를 이야기하는데 거기 불이 섞여 있다는 거죠. 울긋불긋한 그런 불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 그 유리바다 가에 서서 마치 유리바다를 막 건너온 사람처럼 그 가에 서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장면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의 노래가 등장하는 거 보니까 이게 출애굽 사건과 어떤 이미지가 이렇게 교차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하게 돼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건 우리가 앞에서도 많이 봤으니까 그건 알겠는데, 이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 거 보니까 출애굽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출애굽 사건 요게 어디 나오냐 하면, 모세의 노래가 어디 나오냐 하면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15장의 직전에 14장 끝부터 이렇게 보면 이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출애굽 사건. 특히 홍해를 건널 때 홍해가 길이 생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고 애국 군사들이 쫓아오고 뭐 이래가지고 나중에 더 수장이 되고 뭐 이런. 그리고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에 이제 홍해를 건너간 겁니다. 바닷가에 서서
애굽 사람들이 그 홍해에 수장되어서 둥둥 떠다녔으니까는 뭐 피도 났겠죠. 울긋불긋하게 됐겠죠. 피가 막 흐르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 모세의 노래를 제가 여기서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모세의 노래하고 이 어린 양의 노래, 지금 부르는 이 어린 양의 노래하고는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문자적으로 이렇게 비교해 보면 같은 표현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같은 표현은 하나도 안 나오는데 그 내용은 똑같아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이제 찬양을 하는 거죠. 근데 또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어린 양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 짐승으로부터 이긴 것. 짐승은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짐승. 그의 우상.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우상을 두 번째 짐승이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의 우상. 그리고 그의 이름의 수. 그의 이름의 수라는 게 뭐예요? 바로 두 번째 우상의 이름이 숫자로 돼 있잖아요. 666. 그걸 이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의 그 핍박과 박해와 회유와 협박을 다 이겨내고 때로는 순교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여하튼 이겨낸 사람들. 그래서 유리 바다를 건너와서 마치 홍해 바다를 건너와 가지고 했듯이 유리 바다를 다 건너와 가지고 바닷가에 서서 이기는 승전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노래, 이게 어린 양의 노래고 모세의 노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핍박의 바다를 건너 도착한 하늘의 유리 바닷가에서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뒤에 나오는 겁니다. 그 찬양의 내용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내용으로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여기는 보면은 주님의 이름이 주의 일이 크고 놀라우십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습니다. 주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가 쭉 계속되고 있고, 여러분 모세의 노래를 한번 읽어봐도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굉장히 길긴 한데 내용을 함축하다 보면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주님과 같은 분이 계시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 같은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특징이 한 가지 있어요. 특징은 구원받은 사람들, 어린 양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 박해의 바다를 지나온 사람들, 이겨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기에 대한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해요.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고 실제로 순교도 했고, 그래서 이겨낸 사람들이면 그 일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일을 이루었는지 또 자기가 어떻게 승리했는지에 대해서 한마디 정도는 언급할 수 있을 텐데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만나봤을 때, 진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앞에 섰을 때 뭘 얘기할 게 있었어요? 우리가 뭘 자랑할 게 있어요? 하나님 저 기특하죠? 제가 열심히 한 거 아시죠? 이 얘기할 거예요? 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 앞에서 우리가 행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체험한 사람들은요,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뭘 조그만 거 해놓고서는 얼마나 생색을 내는지 몰라요. 목사님, 제가 이거 한 거 아시죠?
그래, 알고 있지. 그럼 뭐 어떡하란 말이야, 나보고 그러면. 어? 하나님한테도 똑같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애쓰고 이렇게 섬겨왔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잘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되심 앞에서 우리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찬양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길이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정말 찬양 받으실 만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요, 여러분 어떤 정권이 만들어지려면 거기에 돕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정권이 탄생하게 되면 거기서 그걸 띄어먹어서 무슨 자리 차지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얼마나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안 봐줄 수가 없잖아요. 또 그러면 또 그 낙하산 인사 또 하고. 여러분 이게 천국에도 똑같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는 우리가 찬양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뭘 내 공로를 내세워요? 얼마나 많이 헌신했다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요? 근데 우리는 사실 우리 인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저는 사순절 특세를 10년 동안 해왔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그저 일주일만 하고 해치우는데 나는 40일 꼭 막 그냥 죽었다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 아시죠? 내가 얼마나 애쓰는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자꾸 생겨요. 아직 덜 된 거예요. 아직 덜 된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여유를 부리는 이유는 오늘은 내용이 짧기 때문에 네, 충분히 할 수 있다. 어제는 내용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서둘러서 막 갔는데, 자, 오늘은 내용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증거 장막의 성전이 이제 보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드디어 이제 7 대접 시리즈가 시작되려고 하는 이제 기운이 보이죠. 하늘에 7 증거 장막의 성전이 다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증거 장막 성전. 이게 증거 장막이라는 말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나요? 나오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이라 조금 생소하죠. 지난번 우리가 보았던 하늘의 성전 안에 뭐가 있었죠? 언약궤가 있는 걸 봤죠. 그죠? 언약궤라고 하는 게 어디 있냐 하면 증거 장막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증거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NIV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The temple, 성전인데 that is 즉 the tabernacle of the covenant law. covenant law. 이게 언약궤의 그 언약의 법입니다. 계약법입니다. 그 계약법이 십계명 돌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계약법의 타브나클, 장막이다, 성막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고 증거 장막이라 이런 뜻입니다. 증거 장막이 따로 있고 성전이 따로 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성전이 곧 증거 장막이란 뜻입니다. 증거 장막은 성경에서는 성막이다 또는 회막이다 이렇게 번역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장소가 증거 장막입니다. 텐트예요, 텐트. 텐트인데 그것이 그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서 지성소 안에 뭐가 있다? 언약궤, 법궤가 있죠. 이게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 그래서 회막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만나는 장막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막.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또 같이 그곳을 만나게 되죠. 교회 할 때 회자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또 밥도 먹고, 갑자기 배가 고파지네. 힘이 없어지는 것 같아 막. 밥도 같이 먹고 이렇게 같이 만남을 가지, 이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또 믿음의 식구들 같이 만나고, 그런 자리가 회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거 장막이. 근데 왜 증거냐? 증거. 이게 witness거든요. witness. 그러니까 증언, 증거 이런 뜻입니다. 왜 그게 증거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그 증거가 있는 장막이다. 그래서 증거 장막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장막의 성전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가 열리는 거예요. 지성소가 열리고 그 안에서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나옵니다. 성전으로부터 나옵니다. 나오는데 보니까 옷이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가슴에 금띠를 띄었어요. 가슴에 띠를 띈다는 얘기는 뭔가 워킹할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일할 준비가 돼 있다는 그런 겁니다. 거룩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딱 나오는데 네 생물 중 하나가, 네 생물을 기억나시나요? 천상의 예배를 드릴 때 천상의 존재 중에 하나가 보호자 가장 측근에서 섬기는 생물이 네 생물이죠. 하여튼 천상의 존재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거룩 가득 담은 금대접 7을 7 천사에게 하나씩 나눠줍니다. 금대접 하면은 어떤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금대접. 금대접에 뭐가 담겨 있었어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5장에 보게 되면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할 때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어린 양께 기도할 경배하는데 거기 보면 금대접을 가졌어요. 금대접에 뭐가 있냐 하면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금대접이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합해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장면도 우리가 다 살펴봤죠. 그러니까 이 금대접은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 박해당하고 있는, 억압당하고 있는, 순교당한, 죽임을 당한 이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이미 올려진 상태입니다. 그 금대접에 대신 올려졌으니까 비었을 거 아니에요? 뭘 담아와요? 하나님의 진노를 담아서 이제 천사들에게 나눠주고 갔다가 부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진행될 심판, 앞으로 진행될 재앙은 어떤 거냐?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겁니다. 근데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해서 이것이 통쾌한 무슨 복수극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 제가 하나님의 진노를 설명할 때 말씀드린 거예요. 복수극이 아니에요. 아픔이에요. 아픔 속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하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개입하지 않으시면 믿음의 사람들, 어린 양에 속한 하나님의 종들을 구원할 수가 없으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개입하긴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재앙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한 아픔을, 사랑의 아픔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8절 말씀이 제일 마지막 말씀인데 제일 중요한 말씀이 이 속에 담겨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성경에 보게 되면 연기라든가 구름이라든가 이게 등장할 땐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상징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구름, 연기 이렇게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그럴 땐 뭐로 있나요? 빽빽한 구름으로 임하십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보좌 환상을 보는 장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도 성전 안에 연기가 가득 찼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올라가셨다 그러잖아요. 구름이 그를, 정확히 표현하면 구름이 그를 둘러싸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연기나 구름 같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현상인데, 특히 이 성막, 성전과 관련되어서는 아주 독특한 표현들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에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봤잖아요. 지금 조금 전에 이 말씀. 연기가 성전에 가득해요. 하늘의 성전입니다. 예? 성막, 하늘의 성전에 연기가 가득해요. 그런데 거기에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대요. 이 표현을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대요. 너무 가득 차가지고. 그런데 이 얘기가 어디 나오냐 하면 출애굽기 40장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성막을 다 제작하고 성막을 봉헌하는 장면입니다. 성막을 봉헌할 때 똑같은 상황이 나타나요. 구름이 회막에 덮입니다. 회막은 성막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합니다.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감히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연결이 되십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나 영광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얘기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난 다음에 똑같이 반복되는 걸 발견하게 돼요. 솔로몬의 성전 때 성전을 봉헌하는 장면입니다. 그때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성소는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지성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오니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이 가득하게 되는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해. 무슨 얘기냐면 예배를 드리다가 더 이상 예배를 진행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그냥 연기가 확 차가지고 더 이상 예배가 진행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가득한 거예요. 저는 그런 일이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야, 얼마나 멋질까? 생각만 해도 아주 짜릿짜릿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서 더 이상 무슨 제사장이 필요해, 뭐가 필요해,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가. 아무 일도 못 해. 그저 그 신비스러운 그런 광경. 마치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습이 거룩한 모습으로 변했을 때 다들 넋놓고 보았던 그런 신비로운 체험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 지금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의 대접을 하나씩 받고 나갔잖아요. 이제 나가면 곧 하나씩 쏟을 겁니다. 그러면 재앙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성전은 그동안 계속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감히 들어가질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것은 모세가 장막을 봉헌할 때나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와는 느낌이 조금 다른 거예요. 조금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일곱 재앙이 마칠 때까지 하늘의 성전 일시적으로 닫히는 겁니다. 아무도 못 들어가요. 성전에 왜 가나요, 여러분? 예배하러 가죠. 뭐 하러 가나요? 기도하러 가죠.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 이거 좀 들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단절이 되는 거예요. 얘기는 무슨 뜻인가 하면 일곱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는 더 이상 번복되거나 변경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결정된 거예요. 이건 진행되는 수밖에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결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저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걸 받아들이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항상 우리에게 열려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잖아요.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 지금 못해도 나중에 기회가 있겠지. 우린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져 있었어요. 열려져 왔어요.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젠 변경할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경고의 말씀으로 들려요. 그러나 우리가 처음에 막간으로 보았던 물이 섞인 유리바다 가에서 부르던 찬양 우리가 봤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 7개의 재앙이 시작되기 전의 장면이 아니라 7개의 재앙이 다 진행되고 다 끝나고 난 다음의 장면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거는 앞으로 어떤 재앙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걱정할 거 없어. 인침을 받은 사람들, 어린 양의 피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라고 하는 안심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7개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따라가면서 확인만 하면 돼요. 그냥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이거 이러다가 나도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조바심 내지 마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이 다 이겨놓으신 거예요. 우린 그 믿음 가지고 싸우면 돼. 끝까지 가서 확인하면 돼.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 눈으로 실제로 체험만 하면 돼요. 믿음만 가지면 그거 볼 수 있어요. 조바심 가지거나 초조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하나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야기는 꼭 하고 싶어요. 구원의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건 아니다.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제가 구약을 전공을 해서 구약에 있는 예언자들을 다 하나씩 다 살펴보고 확인해 봤는데요.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막 금방이라도 망할 것처럼 막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가보면 또 구원의 문이 또 열려 있어. 이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돼 와요. 이게 지금까지는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 온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너희들 지금 실패했지? 망했지? 그러나 그게 망한 게 아니야. 하나님과 이렇게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받을 수 있어. 얼마든지 구원의 문이 열려 있어. 지금도 늦지 않았어. 돌아와. 이게 메시지였거든요. 그런데 이건 역사에나 있는 일이고 역사의 종말에 가면 더 이상 그게 반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말이 왜 종말인가요? 문이 닫혀버리니 종말이죠.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를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예레미야는 참 같은 동족 유대인한테 굉장히 미움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맨날 예루살렘이 망한다, 유대가 망한다 맨날 그 얘기만 했거든요. 그런데 민족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제 살아날 수 있어. 조금만 희망을 가지게 해주고 뭐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미 망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이제 파괴돼. 지금 바벨론하고 싸우려고 그러지 마라. 항복해.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 누가 좋아하겠어요? 완전히 매국노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의 예언자인데 왜 눈물의 예언자인가 하면 동족들한테 그렇게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얻어맞아서 눈물이 많은 거예요. 무슨 뭐 감정이 풍부해서 천만의 말씀. 얼마나 고난과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죽을 뻔한 고비도 많이 넘겼고 마지막에는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그 다른 사람들에게 강제로 납치해 가가지고 애굽에 가서 결국 죽고 말죠. 예레미야의 예언은 그래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길 이 성읍 예루살렘, 이 지금 성읍 예루살렘 망하기 전 이야기입니다. 망하기 전인데 이미 망한 것처럼 얘기해요. 망한 거야. 니들이 뭐 참호를 파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갈대아니 바벨론 사람들하고 대적하려고 그러지만 야, 내가 너를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아. 다 끝장난 거야. 너희들 그냥 도망가거나 그냥 항복하거나 그게 상책이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예루살렘의 파괴와 유다의 멸망은 기정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건 바꾸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끝인가요? 구원의 문은 닫힌 건가요? 아니에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보세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지금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았는데, 나라가 아직 망하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70년 후에 회복될 거다. 그래서 처음과 같이 다시 세울 거다. 이게 이제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심판을 받고 그럴 때는 그 이름 바꿀 수, 변경될 수가 없어. 심판은 받아야 돼. 그러나 심판을 받는다고 해서 그게 끝이냐?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엔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예언자들의 메시지였고 성경의 메시지였어요. 그걸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도 하고, 아니면 끝까지 마지막을 기다리다가 결국 마지막 꼴까닥하고 죽고 말았죠. 그러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고 구원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다고 생각해 왔는데, 역사의 종말에 가면 그 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미리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구원의 문이 완전히 닫힌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겁주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뭐 협박하려고 해, 내가 나한테 돌아올 게 뭐가 있어 그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그냥 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재림 때나 구원의 문이 닫히나요? 아니잖아요. 그 전에 여러분 구원의 문이 닫히잖아요. 언제 닫혀? 여러분 개인의 종말을 맞을 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기회가 없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남으셨어요? 그러니 그냥 하나님이 살짝 이렇게 좀 때리실 때 항복하고 빨리 돌아오는 게 복 받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망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구원의 문이 완전히 닫힐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내일 맨날 몇 시에 닫히면 그 바로 직전에 딱 기다렸다가 그때까지는 내 마음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그때 싹 가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내 때를 언제 정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오늘일지 내일일지. 결국 마지막 구원의 문이 닫히고 나면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어린 양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 되어서 구원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 되어 진노를 받을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실래요? 이제 구원의 문이 한참 많이 열려 있을 것이고 나한테 기회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채은아, 나는 20살밖에 안 됐는데 아직 갈 길이 뭔데? 진우, 나는 아직 10대도 안 됐는데요. 10대가 됐니? 벌써? 그러나 여러분, 아무도 장담 못해요. 그러니 오늘 어떻게 사시렵니까? 우리의 종말은 사실 벌써 시작된 거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오늘 하루의 화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오늘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정말 어린 양의 피로 인침받은 사람인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는 주님의 재림,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돼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 사순절, 하늘의 성전이 닫히기 전에 인침을 받는 절기.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에 서서 하나님이 언제 부르시든지 그때 되면 아멘, 그럼 가면 되는 거죠.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뭐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안 돼 있으니까 두렵죠. 안 돼 있으니까 불안하고 초조한 거죠. 돼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감사하고, 오기 전에 나를 불러가시면 그것도 감사하고,
그게 믿음이죠. 그거 훈련받는 절기가 사순절 절기다. 여러분 끝까지 이 훈련을 잘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